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아멘. 이 한 구절을 다시 보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소중한 뜻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역사가 있고 실존이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인류가 살아온 긴 과정, 이것을 우리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 거죠. 그 역사의 의미에 관한 것, 이 세계의 변화에 관한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이 세계 속에, 역사 속에 살다가 역사 속에 죽는 거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세계 속에 살아가는 나인 것입니다.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뉴스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개인의 삶이 그 속에 일어나는 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 고민, 묵상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요. 그렇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 역사를 얘기하지만 또 실존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역사가 일어난다 해도 내가 마주하는 현실의 삶, 내가 처해 있는 이 영적인 상황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우린 참 관심을 갖기 어렵죠. 오늘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 관한 깊은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리고 그 앞의 내용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상적인 말은 아닌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율법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범죄가 더 드러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 때는 죄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물론 양심의 가책은 있겠지만 죄가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들으면 들을수록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자신의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죄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신앙이 이런 단계가 되었다면, 그러니까 죄가 막 드러나 보이게 됐다.
이런 단계가 되었다면 굉장히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만인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처럼 함부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이런 단계가 되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알게 된 사람이니까요. 굉장히 희망이 있는 것이죠. 좋은 사람이죠. 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할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기록한 말씀 속에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율법을 남편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읽고 외우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을 알고자 했던 그 바울이었죠. 그런데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에게 다가온 것은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 저런 죄가 있구나, 이걸 자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 예수의 피로 다 우리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용서받은 후에, 은혜 받은 후에 우리는 오히려 율법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런 일은 없죠.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용서받아도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받고 은혜 받았는데 율법에 더 관심해야 되는가? 율법의 중요한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말씀을 들을수록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단이 정확해야지 치료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을 알아야지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또 율법은 어떤 유익함이 있습니까? 그런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는 로마서 5장에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5장 20절 읽었는데 이 5장 안에 있는 말씀이죠. 5장은 어떤 장입니까? 우리가 1장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장에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2장에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3장은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바울은 인간의 온갖 끔찍한 죄를 다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다 고발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런 우리 같은 죄인의 죄를 주께서 따져 묻지 아니하시고 그 죄보다 더 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 이 말을 기억하시죠? 그의 피는 예수의 피라는 겁니다.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온갖 죄악도, 어떠한 죄악도, 어떤 심각한 죄악도 다 사해 줄 수 있는 효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서도 이 효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죄는 다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 사함이라는 것이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죠. 전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내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걸 로마서 4장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뭡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것은 기쁨이고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의 시작은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뻐하자 말이에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살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걸 다 우리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나니 우리가 또 빠져버릴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부분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제가 설교를 전한 것을 이렇게 쭉 보다가 몇 번이나 전했더라고요. 내가 또 이 말씀을 하고 있네. 이걸 발견하면서 왜 그럴까 하면, 저에게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소중한 말씀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은혜를 잘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깃털처럼 우리의 영혼이 가벼워지고 찬송을 부르고, 저희 집에 사람들 중에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자주 부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막내 아이. 뭐가 그리 좋은지 이러면서 다닙니다. 우리가 찬송이 이렇게 늘 나와야 되죠. 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수련회를, 되게 큰 집회나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 자리는 우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시는 거니까 잘 받아야 되죠. 그 은혜 받은 찬송이 막 그냥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항상 은혜 받았던 내가 또 죄 짓기 시작합니다. 씻어줬는데 다시 더러운 곳에서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 자신을 볼 때 더 큰 절망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가 믿고 전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할 구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5장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씻음을 받았는데 또 다시 더러운 곳에서 막 뒹굴고 있는, 또 다시 죄를 짓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5장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칩니까? 6장, 7장, 8장까지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측면으로 저런 측면으로 이런 표현으로 저런 표현으로 그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잘 받지 않습니까? 잘 받는데 근데 받고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 어떤 사람은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진 게 아니고 죄를 더 강하게 보이는 겁니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더 드러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더 죄가 더 보이는 겁니다. 은혜 받은 내 안에 더 지독한 죄성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였는가? 이 정도까지였는가? 라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이런 세계가 열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혼하면 다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좋지만 또 안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좋을 땐 좋은데 이제 서로가 너무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니까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싸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죄를 밝히 드러냅니다. 아주 밝히 드러냅니다. 어떻게 이것까지 알아냈냐? 이것까지 기억해냈냐? 다 드러내고 찌르게 되죠. 율법 앞에 서 있는 나인 겁니다. 이런 면에서 결혼은 매우 소중한 성화의 훈련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싸울 때는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서로에게 발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잘 풀어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본문 속에 죄가 넘쳤다, 죄가 넘친 것처럼 은혜가 넘쳤다. 죄가 넘쳤다는 말,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안에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지금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바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또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는 자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고 사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주일날 와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지만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이 나란 존재. 오늘 실존적인 것에 관해서 역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실존적인 것, 나에 대한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자인가? 바울은 정말 깊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7장에 자아분열적인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자아분열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두 사람이 내 안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나가 있고 그것을 자꾸 벗어나고 그것을 자꾸 깨고 살려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내 안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서로 싸우는 거죠. 이 안에서. 밖에서는 서로 싸우다가 또 안에 들어가서 나랑 자기끼리 싸우고. 이게 실존적인 나다.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실존이 이렇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더 치열한 내면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사실은. 이렇게 큰 은혜 받은 나인데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고백했던, 간증했던 나인데 그런 내가 어디 갔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구제불능이 나다. 구제가 불가능하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랬다는 겁니다. 탄식을 했다면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구약의 이야기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약속을 주시고 가나안으로 향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그 전능하신 손길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끝났구나, 가나안에 들어가겠구나라고 했는데 눈앞에 탁 광야가 보이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에 입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바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과정이 꼭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당시 믿음의 가문 안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광야죠. 춥고 배고프고 서러운 광야입니다. 형의 미움을 받아 쫓겨나서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꼭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큰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장밋빛 미래가 열리리라 생각을 하고 꿈꾸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배고프고 춥고 고생합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사역의 자리라든지 항상 이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똑같은 것입니까? 이것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마주한 자리입니다. 광야라는 것. 축복받고 은혜받고 광야를 마주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서 크게 실망하는 것이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인생이 크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춥고 배고픈 광야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너무 피곤했던지 그 추운 데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의 꿈입니다. 이게 무슨 꿈인가? 여러분, 꿈꿀 때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개꿈도 있지만 그것에 너무 개의치 말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일 수 있습니다. 좀 진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야곱은 이걸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나의 자리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로구나. 수직적으로 서서 이어주는 자리구나. 누워서 이어준 게 아닙니다. 수직적으로 서서 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깨달음 얻고 두렵도 되이고시오. 내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내가 서 있는 곳은 하늘의 문이로구나.
내가 문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에 이르게 된다. 굉장히 큰 깨달음이죠. 모든 인간은 죽고 썩고 사라집니다. 인간의 갈망은 영원한 것이 있을까? 이걸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 길이, 그 영원한 세계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영혼에 대한,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고. 이것에 대한 궁금증, 그 길이 어디 있느냐? 그 문이 어디 있느냐?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 밑은 이렇게 넓습니다. 근데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죠. 갈수록 좁아지는데 그러다 꼭대기에 이르면 배를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인간에 주어진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죠. 점점점 줄어들다가 끝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영원한 세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옛날 사람들의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는 배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큰 강이죠. 그 배를 타고 건너듯이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닿으면 어떠한 배라도 있어서 그걸 타고 저 세계로 건너갈 수 있을까? 이걸 타고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을까? 이것이 인류가 가진 깊은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깨달음을 보십시오. 내가 하늘의 문이로구나. 내가 그 세계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그 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이거구나. 이게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두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험은 무엇으로 옵니까? 두려움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두려움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은 올바로 서게 되죠. 거꾸로 이 두려움을 잃어버릴 때 우리 신앙은 어김없이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상황은 안 바뀌었죠. 여전한 광야입니다. 춥고 배고픈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얻은 큰 깨달음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전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자가 됐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잘 때 베고 자던 돌베개죠. 돌베개를 이렇게 세워서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으니, 큰 깨달음을 주셨으니 제가 평생을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다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고 받았는데 또 죄 짓고 사는 나를 발견할 때 다시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체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자리를 깨닫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린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죄 짓는 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로구나. 내가 이런 자리에 있구나.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라는 것, 이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면서 그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의 문이라는 것. 너가 누워 있으면, 너가 죄 가운데 침륜에 빠져 잠들어 있으면 너를 통해 하늘로 올라가야 될 수많은 자들의 길이 막혀질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잠들어 있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많은 사람들의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두려움입니다. 야곱에게 두려움은 내가 정신을 못 차리면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자, 여러분 다시 본문 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로 깊이 이해하고 가길 원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절망보다 믿고 나서 경험하는 두 번째 절망이 있다는 겁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죄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죄 사함을 받고 자유해졌는데 또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에 나라를 통일한 장군 한 명 있는데 그가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크게 통일했는데 그가 어떻게 그런 왕이 되었느냐? 한 장군에 불과했는데 큰 역사를 쓰게 됐느냐? 그가 늘 예전엔 술집에 가서 놀고 먹으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늘 거기 가서 습관적으로, 우리 죄 짓는 건 똑같죠. 습관적으로 죄를 짓죠. 늘 가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해요. 내가 저기는 다시는 가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은 또 글로 가는 겁니다. 운전할 때 이런 거 잘 아실 것입니다. 이사를 했는데 또 예전 집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쪽으로 술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에서 내려서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나라를 구하는 왕이 되었다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왜 이런 얘기를 또 합니까? 말에 목을 치듯이 죄는 쳐내야 되는 겁니다.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 통로를 끊어내고 원천을 차단해야 됩니다. 이런 결단과 결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 짓는 환경 속에 내가 있으면, 내가 놓여져 있으면 그 환경을 바꿔내야 되죠. 빨리 정리를 해야 되죠. 죄 짓기 불편한 환경으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네가 누워있던 그 긴 세월 동안 거기 누워있던 그 자리, 거적대기입니다. 거적대기. 그것마저 다 정리하라면 통째로 다 없애야 됩니다. 환경 다 바꿔야 됩니다. 왜? 보면 또 생각나거든요. 내가 그거 했던 거. 또 생각나서 또 거기 들어눕는다는 겁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참 슬픈 것이죠. 또 다시 들어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절망적이죠.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절망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또 알고 바울은 또 말합니다. 8장에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하지만 사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다. 성령만이 끊어낼 수 있는 것이다. 성령만이 우리를 죄의 굴레 벗어나게 할 수,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중독 치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약물 치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구호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독 치료라는 것도 성령을 받으면 다 끊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되죠. 성령 받으면 그것도 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을 얻으면서 과소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기록을 보면요, 정말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집회 장소 들어가기만 해도 온갖 병이 즉시로 다 나왔습니다.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집회 인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인도하는 분이 큰 물통을 이렇게 물통을 이렇게 넣고 물을 가득 담아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이 물을 왜 가득 이렇게 채워놨는가? 그 집회 인도하시는 분의 기도를 받은 물이 그렇게 효험이 있는 겁니다. 그 물을 다 가져갑니다. 그 물을 어디로 가져가도 다 낫는 겁니다. 어떤 병은 그 물을 마시고 몸에 바르고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물을 시체에다가 이렇게 발랐는데 시체가 썩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면 여러분 다 끊을 수 있고 다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온갖 귀신들이 다 떨어지고 이런 역사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귀신이 붙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귀신 붙습니다. 예수 믿고도. 왜? 누구를 미워하죠? 귀신이죠 이게? 원망하죠? 불평하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죠? 다 귀신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백성을 죄짓게 만들고 어둠 속으로 자꾸 끌어내리게 하는 마성적인 힘이 있다 말입니다. 악한 영이 있다 말입니다. 그 악한 영은 뭘로 쫓아낼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만 물리칠 수 있다 말입니다. 모든 게 영적인 역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자꾸 반복적으로 절망에 빠지고 성령으로만 물리칠 수 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이죠. 예수의 영. 우리 죄를 대속하신 보혈의 공로. 그 피로써 우리 죄를 끊을 수 있죠. 또 성령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마음에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주시는 거죠. 부어주신 걸 내가 받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의 영, 성령의 큰 빛을 받은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큰 빛을 쏘인 자가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실 바울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이 말씀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인데요.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실 때에 죄 많은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께 다 부어드렸습니다. 눈물로 다 부어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초대한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선지자라면, 뛰어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 다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독한 죄인, 끔찍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을 다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정죄와 심판의 눈으로 여자를 보는 거죠. 그걸 아시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큰 죄인을 죄인으로만 보지 아니하시고 죄가 많은 만큼 크게 사함을 용서받을 자로 보신다. 크게 감사를 돌려드릴 자로 보신다. 크게 사랑을 베풀 자로 보신다 말이에요. 죄인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시는 거죠. 바울 스스로가 이 깊은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자기 자신의 고백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은혜를 받고도 또 죄를 짓는데 이런 나를 또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얼마나 더 큰 것인가. 죄가 드러날수록 더 큰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이죠. 최고의 전도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수록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나를 봐도 구제가 불능이다. 연약한, 말할 수 없이 못나고 추하고 연약할지라도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처럼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는 더 얼마나 큰 거냐. 그걸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죄를 짓고 나면 인간이 곧바로 시인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고백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숨기죠. 인간이 시인을 안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죄 지었는데 저것 때문에 죄를 지은 거 아니냐고 탓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섭섭해하고 탓하고 미워하고 자꾸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러다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구나.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드러나면 화살을 돌려서 자기에게 쏘는 겁니다. 자학하는 거죠. 처음엔 정죄하고 비판하다가 남 탓하다가 자기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래서 나는 안 돼. 이래서 나는 문제야. 자학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까지 왔다는 것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죄를 깨닫는 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것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사도의 말씀 속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은 것이라고. 왜? 주님이 그런 나를 용서하신다. 또 용서하신다. 그런 나를 또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더 큰 은혜냐.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이냐. 여러분 이런 세계를 깊이 우리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묵상을 넘어서면 내 입술에 증거가 되는 거고 내 글이 될 수 있는 거고 내 찬양이 될 수 있는 거고 내 몸짓이 될 때 이게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도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거 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끔찍한 자인데 예수 믿고도 끔찍하다. 그런데 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찬양인 것이고요. 그 증거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의 문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증거할 때 내가 하늘의 문이 될 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많은 영혼들이 나아갈 수 있다. 다 깨끗하고 다 문제 없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나를 통해, 나의 증거를 통해 수많은 영혼 죽게 인도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늘의 문이 될 수 있고 천국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잘 깨달아서 자학하지 마시고, 자학하신 분들을 향해서 자학하지 마시고 더 큰 은혜를, 그런 나를 사랑해서 더 큰 은혜를 묵상하고 그 밝은 빛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도 바울의 깊은 신앙의 체험 속에서 나온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 또다시 짓는 죄에 대해서, 더욱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우리 안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배웠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죄를 끊어낼 단호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강권적인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그렇게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나를 또 용서하시는 주님을, 그 은혜를 더 깨닫게 하시고 또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수많은 양들의 문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